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경주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보문단지 입구에 벚꽃이 활짝 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기대하면서 갔는데 벚꽃이 지는 광경을 보고 왔어요. 절정의 꽃을 보기 위해서 들렀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짝 핀 벚꽃은 아름답기 그지 없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꽃이 피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꽃은 지게 돼 있죠. 진 꽃은 떨어져서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지만 조금 지난 다음에는 그 꽃은, 그 꽃잎들은 쓰레기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활짝 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활짝 핀 걸 유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활짝 핀 모습의 신앙 생활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제가 흰 티셔츠를 입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니까 옷이 좀 지저분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빨래를 했죠. 빨래를 하니 다시 깨끗하고 색깔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흰 티셔츠를 입고 다시 외출을 했는데 사실 전에 입고 나갔을 때보다 더욱 조심해서 다녔어요. 좀 덜 지저분하게 만들려고요.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흰 티셔츠에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빤 옷에, 그 흰 옷에 얼룩이 묻으니까 빨기 전에 지저분한 상태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더러워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마 흰 옷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저분한 상태에서 얼룩이 묻었으면 덜 두드러졌을 텐데 빨래를 해서 아주 깨끗하게 되니까 얼룩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였던 거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흰옷의 얼룩은 눈에 띄게 더러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느 악한 귀신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 나와서 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악한 귀신이 찾아다닌 곳은 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건 생명이 없는 곳, 종말의 장소, 소망이 없는 곳, 어둠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악한 귀신은 이처럼 생명, 소망, 희망이 없는 그곳이 쉴 곳인 거예요. 악한 귀신이 아무리 찾아다녔지만 그런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악한 귀신은 문득 내가 나온 그곳,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즉 그 존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에 갔더니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수리도 싹 되어 있고요. 귀신은 어땠을까요? 정말 좋았을 겁니다. 자신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서 수리되다라는, 청소되다, 이런 의미는요,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기꺼이 할애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다시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찾아갔는데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마음을 표한다면 어떻겠어요? 악한 귀신이 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악한 귀신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신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 집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과거보다 더욱 더러워지고 형편이 더 좋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쁜 건 과거보다 더 나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더 나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난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대단한 선생으로 칭송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목적.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은연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도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체험들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 마음에서, 몸에서 귀신이 나갔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과거보다 더욱 예수님을 밀어내고 악한 마음을 먹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욱 악한 마음, 더욱 나빠졌다라는 것이죠. 더 나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주를 통해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더욱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자손은 당시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환영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죄를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외쳐대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더욱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 옷을 새하얗게 빨아놨더니 거기다 확 눈에 띄는 얼룩 정도가 아니라 새카만 먹물을 들여버린 거죠. 더욱 나쁘게 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죄와 악이 나가고 선한 것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쁜 죄와 악이 들어와서 생긴 결과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더욱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욱 나쁜 건 바로 악한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욱 나쁜 건 악한 영이 나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후에 그곳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채워야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좋은 걸 채우지 못하니까 더욱 나쁜 게 들어와서 더욱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죠.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비어진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악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 나쁜 건 예수님을 채우지 못한 그 결과가 채우지 못한 걸 넘어서 악으로 채워져서 더 큰 악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결과까지 낳게 되죠. 이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린 철저히 버림받았던 죄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그 이유가 어찌 됐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든 어떻든 교회에 나가게 됐고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회개했고 우리들의 마음을 비웠어요. 우리는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그 빈 곳을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죄와 악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린 가득 채우지 못해서 악한 모습을 드러내죠. 더욱이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는 악까지 범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린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계속해서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야 돼요. 앞에서 제가 본문 이야기를 할 때에 비우고 치우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드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찾아갔을 때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치워져 있는데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걸 뒤집으면 귀신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준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면 예수님, 아니 지금은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돼요. 받아들이는 마음은 계속 그분에 대해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비웠죠? 계속 그분을 생각하고 의식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하나요?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묵상하기 전에 말씀을 보죠. 이것은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시간이 짧아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도 우린 더 나쁜 걸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비워내고 치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더 나쁜 걸 선택하지 않기 위해 비워진 부분에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우는 그날까지 이런 순환의 노력을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주님, 저의 마음이 죄와 악을 비워낼 수 있도록, 치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비워진 마음에 더 나빠지지 않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비치는 봄 햇살처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한 주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